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서 사나 이곳에 생명샘서 사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 시간 함께 임재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잊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산 적도 많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둔 적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던 적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찾게 되고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나라가 어지럽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함께 만나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도담대청이 하나님 안에서 더 사랑하고 하나 되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 좀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각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말씀 나누는 부분만 영상으로 저희들이 송출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동시에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좀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하셔서 오늘 예배는 우리가 평소에 드렸던 예배와 동일하게 이렇게 찬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배 전체를 온라인으로 송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이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이 비상한 상황 속에서는 형태를 바꿔서 또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함께 애를 쓰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각 부서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없는지 우리들이 좀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가능하면 이번 주 중에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길들을 모색을 하고 또 실천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간 뒤에 우리 성도들이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되면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또 더욱더 함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잔치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이번 주까지고요. 다른 공지가 없으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이라든지 또 기침이라든지 열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잘 견뎌내기를 바라고 또 이런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인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가 몸 관리를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연화 권사님께서 담낭 수술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퇴원하셨습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넘쳐나는 물이 있고 그리고 푸른 초장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 그 에덴의 중심에 좌정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비록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산산조각 난 것을 보게 됩니다. 3장은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먹지 말라고 금하셨을까요? 인간은 자기 외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인간은 늘 자신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이런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배려해서 그렇게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그 선을 지켜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늘 확인해야 합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이나 짐승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주는지
또 유혹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유혹의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유혹의 주체입니다. 누가 지금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유혹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지만 이 유혹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뱀은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뱀과는 다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성경은 옛 뱀을 사단과 동일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뱀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들짐승, 인간을 선동하는 들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들짐승, 뱀이라고 불리고는 있지만 그때 발이 있었는지 날개가 있었는지 걸어 다녔는지 이런 신체적인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이 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 부정적인 말로 쓰인 것은 아닙니다.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지혜롭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서 많이 쓰여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뜻으로 쓰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간교함, 이 지혜가 악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벌거벗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취약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죠.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뱀은 간교합니다.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간교함 또 거짓말은 자주 효과를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단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혹하고 있는 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유혹을 할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오지 않고 변장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신천지의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죠. 신천지의 폐쇄성,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짓말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천지의 교리 가운데 보면 모략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신분을 은폐하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꼬여내어서 신천지로 데리고 가는 그 밑바닥의 전략 속에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거짓됨이 오늘 이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기성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 추수꾼의 모습은 뱀의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오늘 이 유혹을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혹의 특징입니다. 유혹을 할 때는 마치 낚시꾼이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미끼를 던지고 그것이 정말
물고기에게 필요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물고기를 먹으면 행복할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오늘 사탄이 인간을 깨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단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이 질문은 하와의 마음속에 의문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뱀이 던진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그마한 것을 더했을 뿐입니다. 얼핏 보면 뱀의 질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사악한 계략이 들어 있습니다. 뱀은 참으로 또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미끼 없이 낚시하는 바보가 아닙니다. 쥐덫에는 항상 공짜 치즈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럴싸해 보이는 뭔가를 놓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선악과 하나뿐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뱀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아주 엄격한 그런 군주처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마치 뭔가를 주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섭섭함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자가 했던 첫 번째 실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뱀에게 대꾸를 한 겁니다. 맞장구를 친 겁니다. 그런데 이 맞장구를 치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대로 더 보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보탠다든지 뭔가를 빼는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를 만듭니다. 본문에 하와가 만든 그 변경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축소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게 만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자체가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의로 마음껏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여자는 모든 것을 먹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켜 버리는 거죠. 또 하나, 하와는 거기에 금지를 추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금지를 추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자 스스로가 법을 만든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와는 죄에 대한 처벌을 축소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2번씩이나 강조했는데 하와는 그 말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과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는 전달을 하지만 범죄하게 되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벌의 분명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때는 아담에게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자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명령을 남편 이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그녀에게 잘못 전해줬든지 아니면 분명히 전달을 받기는 했는데 자기의 불편한 신기를 담아서 자기가 잘못 해석을 했든지,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정확하게 우리는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내 마음대로 끼워 넣든지 내 마음대로 뭔가를 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축소하고 왜곡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그리고 서서히 접근하면서 기회를 보다가 허점이 발견되면 여지없이 공격을 합니다. 하와가 말하는 동안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틈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뱀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대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4절 말씀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이제 자신의 그 계략에 말려든 여자에게 인간이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이제 3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죽지 않을 것이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뱀이 이제는 불순종을 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사람을 속인 거짓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불순종해도 벌은 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아무 탈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뱀은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사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것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그리고 착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과학의 이름으로 또는 철학의 이름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장을 해제합니다. 신이 어디 있냐? 첨단 과학 문명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시대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판을 부인합니다.
현대인들은 도덕 기준을 부인합니다. 죄된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없애버렸습니다. 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느끼도록 만듭니다. 도덕 기준을 무시하고 그리고 쉽게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드는 사탄의 이 계략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바로 공부하고 그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든 뱀은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뱀은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뱀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갖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심술장이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즐겁게 가지고 즐기고 누리는 것들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점점 인생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너를 비참하게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늘에서 인간을 내려다보며 사람이 어떤 것을 즐기려고 하면 쫓아가서 그 즐거움을 다 빼앗아 버리고 방해하는 심술궂은 할아버지다. 마치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꼴을 못 보는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탄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따분한 일처럼 만들어버려요. 즐거움이 없는 것처럼. 예전에 저와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이 어디 지방에 내려가서 함께 일을 하다가 저녁에 그 동네에 있는 치킨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치킨을 시켜놓고 그리고는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를 지켜보던 그 통닭집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소주도 안 마시면서 그렇게 즐겁게 놀 수 있냐고. 세상 사람들은 삼겹살에 소주가 없으면 행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치킨을 먹으면서 맥주가 없으면 그건 행복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고 얼마나 즐거운 것이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항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 기쁨의 근원이고 그리고 원천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건 그냥 명령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도록 만드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재미없고 지루한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리고 지루해하는 모습들을 보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게 정말 겨우겨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진짜 해결책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런 감격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은 심술궂은 정말 우리의 행복을 지켜보지 못하는 분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불순종하게 되면 이런 유익이 있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마치 달콤한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네가 죄를 범하게 되면 이런 정말 좋은 게 있을 거야 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사탄은 얻게 될 유익, 그러니까 사실은 아닌데, 없는 건데 마치 그것을 얻을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는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기독교의 기독교 단체의 리더였다가 부도덕한 일에 빠졌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그 사람이 잠시 멈춰 있더니 이 끔찍한 그 고통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제가 진실로 그것이 저와 제 가족과 그리고 주님께 어떤 값을 치러야 할지 알았더라면, 진정으로 그것을 깊이 생각했더라면 나는 결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치러야 될 대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범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그런 죄의 대가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있지도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는 겁니까? 눈이 밝아질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불순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이런 유익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습으로 만족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느끼는 대로 살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짐승처럼, 동물처럼 느끼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보암직하다고, 먹음직하다고, 탐스럽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지켜야 될 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 자체에 빠져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결국은 사단은 이런 유혹을 하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에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호소합니까? 6절 말씀 보세요. 이제 유혹에 눈이 멀은 이 하와가 그 나무를 보면서 어떻게 느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유혹에 빠지니까 이제 달리 보입니다. 그 전에는 선악과가 보여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눈여겨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혹에 빠지니까 이제 선악과가 달리 보이는 거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죠. 맛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주 심미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보기에 좋은 겁니다. 그걸 보면 막 눈이 즐거운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저거 하면 나한테 참 유익이 되겠는걸?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게 먹음직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 그리고 탐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금단의 열매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죠. 이런 감각들이 한데 어우러서 하와를 죄로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은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받았던 유혹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귀가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을 부추깁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심이라.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나옵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받쳐준다는 사실을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기적을 행해서 내 존재를 드러내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거절하시죠. 이생의 자랑, 사람들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이생의 자랑.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래서 살아나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쭉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드러내셨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도 예수님처럼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금지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와가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함께 먹도록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유혹을 당할 때에 아담이 어디 있었을까요? 아담이 외출해 있는 동안에 여자가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근데 창세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와의 옆에 아담이 있었습니다. 사단과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아담이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은 겁니다. 뱀은 여자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부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와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담도 하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이제 2장 16절 17절에는 이 아담이 혼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 2인칭 남성 단수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뱀이 하와와 이야기를 할 때에는 2인칭 복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도신문에 걸린 하와도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수죠. 나가 아니고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하와의 말에 뱀은 다시 2인칭 복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단언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여자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뱀과의 대화는 여자가 하고 있었지만 아담도 그 옆에 있었고 그녀를 거들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범죄의 결과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표현인 것 같아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거나 지혜를 얻게 되기는커녕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되었죠. 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인간이 얻은 것은 수치와 두려움입니다. 분명 뱀이 말한 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밝아진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부끄러움 속에 이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의상이 개발된 겁니다. 그러나 이 의상은 우리의 몸을 돋보이게 만드는 의상이 아니라 수치를 가리는 수단이었죠. 이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외면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느냐, 아담이 선택한 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들의 눈앞에도 동일한 선악과가 놓여져 있고 오늘도 사실 우리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조그만 것을 더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러한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고 더하거나 빼기를 시작하면 결국은 그 끝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고집스럽고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분인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요. 그런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손을 뻗쳐서 죄를 범하게 되면 이런 좋은 유익이 있을 거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가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탄의 괴계를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유혹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축소하지 말길 바랍니다. 거기에 빼거나 보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을 지켜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내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위험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변장하고 찾아오는 유혹, 거짓말과 속임수로 미혹하는 그러한 사단의 정체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그러한 사탄의 전략에 속지 않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을 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충만한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 것이 되게 해주시고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정령을 이길 수 있게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죄악을 이기며 이 땅의 유혹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따로 구별한 물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고 돕는 손길로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모든 섬기는 자들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빨리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헌금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시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전적 위탁자가 됩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엎드려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기는 종된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이런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늘 변장하고 거짓말로 다가오는 이 사탄의 계략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며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기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3월 8일 청년부 예배 나오시면 환영합니다. 청년부 오픈 채팅방이 개설되었는데요. 각순 카톡방에 링크 공유해드릴 테니까 꼭 들어와 주시고요. 교회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 카톡방을 통해 같이 링크 이것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함께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추천도서 그리고 은혜의 강가 출간되어 있습니다.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오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네, 이번 주 예배 인증샷과 함께 짧은 나눔을 오픈 채팅방에 공유해주세요. 공유해주신 분들 중 2분을 뽑아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도록 할 건데요. 기간은 13일 금요일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첨자 발표는 다음 주 광고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할까? 꼭 들어와 주시고. 물. 아이고 부회장님 여기 이목사한테 문제라고 하셨는데 수돗물 아니에요? 다시 할게. 이거만. 신청 기간은 시간이 금요일까지고요. 당첨자 활동님. 와, 선물을 준비했어요. 뭐야? 안 받았어. 뭐야? 이거 고일모 씨가 생일 선물로 생일 선물이었네 그러면. 맞아요. 독감도 쓰셔야 돼요. 야 진짜. 세상에. 자 이제 빨리 광고 마무리. 이번 주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